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주음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재산이 있으면 내 자식에게 내 유업을, 많은 유업들을, 좋은 유업들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고 천국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씨를 받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씨를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영생의 씨. 하나님 씨는 영생의 씨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만이 하나님의 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시고 유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받고 오직 하나님을 받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내 하갈과 사라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과 받지 못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이고 하나는 진짜 부인 사라입니다. 하갈은 사라가 여종으로 데리고 온 여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이 별과 같이 많이 주인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어도 몇십 년 지나도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도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내게서만 나오면 되냐 꼭 내 씨만 받으면 되냐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갈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과 결혼을 시켜서 씨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종. 그러니까 하갈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씨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제 이미 나이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다 끊어버리고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인택해 하셔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서 낳고 사라는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3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면이라. 이것이 바로 비유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라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사라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업도 받을 수 있고 육신적인 아버지의 유업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사라신앙입니다. 사라신앙은 약속신앙입니다. 사라신앙은 오직 예수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 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신 하나님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그 천국의 유업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갈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비유로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죠. 하갈은 육체를 따른 신앙생활, 육신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갈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고 큰 소리 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다 하갈은 오늘 보니까 육신적인 그런 육체를 딴 아들은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장세기 16장 1절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유업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유업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유업이 있는 것 같이, 육신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신앙생활하면 육신의 아버지의 유업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신앙으로 육신의 아버지 유업만 받는 것은 하갈 신앙이다. 육신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은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하갈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아무 죄도 없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유업만 받는 그런 것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먼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절대로 하나님 유업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도 육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더 멋있고 이스마엘이 더 막 활기차고 더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좀 뭐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같이 그런다 그 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고통도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내게 좋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보통이 없는 영생문화의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28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축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너무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사라가 얻은 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아들이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이 속으로 이르되 백세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그 다음에 18장 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에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지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일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시인했잖아요. 나는 다 이제 생리가 끊어져 버리고 여자로서의 구실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니.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분도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아 얻은 아들입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아. 이삭과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씨 약속대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씨를 심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씨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약속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인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은 육신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자 순순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